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 율례와 규례가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명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십계명이 다른 많은 율법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 가운데 새기시고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 가운데 새기신,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십계명이 그 근간,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쓴 이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1절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절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토대가 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부분에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십계명이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이러고 나오면서 끝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다. 이 말은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인도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 율법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이것이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소홀히 여겨도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인도함 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항상 순서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먼저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계명의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모습인데 실제로 이와 같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5계명부터 쭉 나오는 10계명까지의 내용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른 건 너가 다 해라. 그렇지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탐심이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고 그 탐심의 결과가 뭐냐면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나오는 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말하는데 이것도 다 그와 같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수 쓰셔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 한 계명 한 계명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 6계명, 제 5계명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심지어 천대에 이르기까지, 천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늘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또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또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우리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에게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지키고 또 가르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